안녕하십니까. 여러 날 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했네요. 사람이 좀 부실한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백신 맞은 후에 고생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회에 교회와 또 성도가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무작정 교회나 성도의 삶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을 위한 비판이라면, 올바른 비판이라면 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성도라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이니까 이제 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정말로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다는 그 계명의 지킴의 삶이 온전하다는 말은 구슬, 아주 동그란 구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지 않은 그러한 계명을 지킴이 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성도나 이 부요함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를 꿈꾸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이 부요함을 바라고 헌금도 하고, 또 이 부요함이나 어떤 욕구를 위해 정해놓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 부요가 성취된 사람들을 보고는 믿음이 성공했다, 성취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는 믿음이 실패했다, 이렇게 판정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적인 정욕이나 탐욕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이 청년은 세상적인 물질적 야망을 다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청년이 이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요, 이 계명을 진실로 지키며 살았다면 개인적인 부나 교회적인 부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면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떵떵거리고 호화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가 지킨 계명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것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죠. 교회나 개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슬프다 하면 있는 것으로 나누어주고 부족하면 내 걸 팔아서 나누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외면하면서 자기 것을 챙기면서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계명이 온전치 못한 거죠. 오늘 이 시대의 청년의 모습은 부요한 교회의 모습이요, 부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요한 교회, 부요한 성도에게 그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교회가 있겠습니까? 근심하지 않을 성도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부유하고 참 빛나고 영광스러운 세상적인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그걸 팔아서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개인 성도에게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하면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근심하는 청년을 보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현실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 참 괴로운 일이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총회, 교회, 성도는 영생을 위해 살아야 할 믿음이 낙타의 바늘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내 것 할 것 없이 팔아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되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순종하면 할 수 있다. 실제로 성령은 교회나 성도에게 순간순간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에 감동된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외면한 교회나 성도는 이 성령의 감동을 외면합니다.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감동의 성령, 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역행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불충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찾아서 이 복음을 실현하는 교회나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